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예수, 이 제목으로 이민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죄에서 구원하시며 살려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유다 왕 아하스에게 메시아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구슬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업적을 이루거나 또 좋은 결과를 내면 땀 흘리고 수고한 노력의 결과라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어떤 일의 결과가 좋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왜 그랬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국민의 여망을 안고 세계대회에 나갔는데 성적이 좋지 않으면 왜 그러느냐고 사람들은 그 뒤에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선수들이 경기를 앞두고 전날 술을 먹고 파티를 즐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다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런데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고 결과도 나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환영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노력과 애씀, 마음의 자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일반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북왕국 베가 왕과 아람 왕 르신이 연합을 해서 아하스를 공격하게 되면 결국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쳐들어올 테제,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이 예언이 성취될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바알을 믿었고 바알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바알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를 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대로 과연 징조를 구하겠습니까? 이 아하스는 예언이 이루어질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는 징조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도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을 황폐하게 되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두 왕은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베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 오실 때에는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죄악으로 다 망한 상태에서 로마에게 정복당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임마누엘은 큰 죄악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더러운 세상에 내려오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을 구원하고자 내려오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언을 들은 자는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유다 왕 중에서 사실은 하나님도 안 믿고 그리고 바알을 섬겼던 아하스입니다. 가장 더럽고 추악한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이 이 땅에 내려오신다고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받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내려오는 이 기쁘고 놀라운 은혜의 소원, 이 은혜의 그 소식을 어떻게 가장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장 바알을 섬기던 아하스 왕에게 해줍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그때의 영적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데, 오늘의 말씀 이사야 7장 16절 앞부분에 보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일어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6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가깝게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멸망이고 저 멀리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면 이미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유다와 이스라엘도 황폐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7장과 8장으로 이어지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이 죄악으로 완전히 황폐되어지고 이 땅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십니다. 왜 임마누엘 예수님이 내려올 때에 가장 죄악이 많고 가장 영적으로 황폐했던 때에 내려오실까요?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의 죄악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히는 때에 임마누엘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예언.
가장 영적으로 더럽고 황폐할 때에 예수가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때에는 인간들이 가장 깨끗하고 선하고 의로울 때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왜 오늘 본문에 죄가 가장 많은 유다왕 아하스에게 메시아가 온다는 말을 했으며 가장 황폐할 때에 메시아는 내려오실까요? 메시아는 인간이 착하게 살려고 할 때 내려오셔야 되고 인간이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애쓰는구나, 도와줘야지, 그런 의미에서 내려오셔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과 인간은 아무런 거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걸으시고, 인간과 하나님은 아무런 그 사이에 어두움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이 깊은 교제를 하고 또한 함께 대화하며 지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완벽한 인간의 동산, 완벽한 인간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인간이 죄가 없고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수시로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거리낌이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 인간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인간의 영혼은 죄로 물들고 인간의 마음도 죄로 물들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점점 더 죄악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되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지요. 분리된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영원히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쫓겨나니까 인간들이 점점 더 악을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남을 괴롭히고 자신도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한 영적인 상태에서 결국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가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바알을 믿고 따르던 그런 자였어요. 물론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그 다음에 아람 왕도 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13절 보면 다윗의 집이었다고 했어요. 그 유다 왕 아하스죠. 그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냐면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라고 오히려 괴롭혔어요. 바알을 섬기도록 괴롭히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괴롭힌, 하나님을 대적한 그러한 극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는 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오시는 이 놀라운 소식을 왜 이렇게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장 악한 이런 왕이 있을 때에 바로 그 왕에게 이 예언을 하실까요? 여러분, 인간이 사실 선하게 살 수 있고 죄 짓지 않고 살았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만약에 인간이 잘못을 했으면 자기 스스로 다시 깨닫고 하늘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타락한 인간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점점 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죄를 짓고 그 죄를 계속 감싸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시점은 아람 왕처럼 가장 죄악이 많은 때에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실 때는 이 땅에 너무나 죄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인간의 영혼은 황폐되어지고 결국 인간이 다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에 메시아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고 하는데 심판 때에 먹을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에게 임박할 때 내려오십니다.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괴롭히고 오히려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에는 영적으로 가장 비참하고 영적으로 가장 죽었을 때에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 14절의 말씀에서 오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가장 악한 때입니다. 가장 인간이 더러운 때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고,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왜 임마누엘이라고 했는가? 예수님은 가장 악한 때에 가장 악한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악이 무성하고 그 죄악에 쌓여있는 그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왜 가장 악한 아하스 왕에게 임마누엘 예수가 오신다고 예언했느냐? 그것은 곧 예수는 앞으로 오시게 될 때 가장 인간이 악할 때에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메시아의 오심, 임마누엘 예수의 오심을 바로 가장 악한 왕인 아하스에게 예언을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도무지 믿지 않을 때에 영적으로 황무한 시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요. 인간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그리고 또 인간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시절에 메시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괴롭힐 때에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남을 도와주고 싶으면 저 사람이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도와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함께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임마누엘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과 함께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에덴 동산에서 부르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아하스 왕 때 처음 사용된 그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더럽고 추악할 때에도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고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람들은요, 사실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인간하고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정말 괴롭고 힘들게 하면 아마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겁나죠. 부모도 그럴 때가 있어. 아주 페르나가 있으면 자식 가운데 같이 있기가 겁나요. 그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가장 악한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고 함께 계실 수 있으며 거하시는 신적인 감정, 신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가장 악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이걸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우리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우리에게 만약에 신적인 권능이 주어진다면 내가 생각할 때 이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악한 사람은 모조리 없애버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은 가장 더럽고 추악한 인간과 함께 계실 수 있는 신적 특성과 능력을 가지고 바로 이 권세를 가지고 가장 더럽고 추악한 피조물인 인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대접받으시려면 아브라함 때 오시든지 아니면 모세 때 오면, 물론 그때도 악은 있었지만 아마 예수님이 좀 대접을 받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하스 왕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때에, 가장 악한 때에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아하스 왕 보십시오. 11절과 12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 징조를 구하라고 했어요. 전혀 구하지 않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아하스가 완악한 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하스 왕처럼 예루살렘에 오시면,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누가 기다립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셔요. 예수님은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지만 인간은 예수님을 살려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했어요. 구원자라고 말씀했지만 인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처형인 십자가에서 강도와 함께 못을 박아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은 바알 제사장이 아니라 지금으로 표현하면 목사 중에 목사인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정죄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내려온 예수님의 대가였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도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사람이 어디 있느냐, 헤롯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냐 그럼 나도 찾고 싶다. 마태복음 2장 7절 8절에 보면 그 별을 언제부터 보고 왔는지 자세히 물어봐요. 그리고 8절에 가면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사람 나에다 알려줘라. 나도 경배하겠다. 물론 거짓이지요. 당시의 유대 왕 헤롯은 가장 악한 왕입니다.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겠다. 그러니까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악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던 헤롯 왕, 바로 이럴 때에 예수님은 죄악의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하고 죄악 가득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 언제 인간과 거하십니까? 인간이 착할 때, 인간이 선할 때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인간이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죄악에 물들어서 어떤 선도 행하지 못하고 어떤 의도 행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예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한국 유다, 아스왕 다 포함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대적할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선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악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선하고 착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주고 또한 자기가 나중에 도움을 주면 유익할 사람하고만 가까이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자와 함께 하기를 그토록 원하셔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보낼 때 어떤 때입니까? 은혜로운 때에, 깨끗한 때에, 의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때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죄악이 추악해서 하나님과 더 이상 만날 수도 없고 상종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그렇게 교제하면서 보낼 수 있었던 에덴 동산 시절에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이 짐승처럼 사납고 인간 모두가 죄를 짓고 인간끼리 서로 죽이고 노예 삼고 핍박하고 외면하는 때에, 바로 이때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그 성탄절은요, 유대 역사상 영적으로 가장 참혹하고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도 많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은 신학교도 많았고 그 당시에는 회당도 많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 영적으로 가장 참혹하고 어두운 시대였는데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가장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악하지요. 그러나 인간이 완악하다고 인간을 다 버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가장 큰 은혜인 예수님은 가장 참담한 시절, 인생들이 가장 큰 죄악을 가지고 있는 시절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유다의 당시 아스 왕의 상황을 보면 사실 가장 죄가 많았고 국력도 가장 약했고,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이제 베가가 어떻게 해서든지 남왕국 유다를 삼켜버리고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 놀랍게도 그들이 공격하지만 실패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이 의롭고 예루살렘 거민이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내려오는 장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죄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의미로 이 놀라운 예언을 아하스에게 선포해요. 물론 아하스는 무슨 소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이 잘나고 의로워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요. 임마누엘 때문에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왕국 유다 수도 예루살렘의 의미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메시아 임마누엘께서 그 땅에 오시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가장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지은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그곳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때문에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켜주셔요. 물론 이제 마침내 추후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수천 년 동안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지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의 의미가 없어요. 이미 임마누엘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오랫동안 패망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결과가 어떠하든지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게 뭐냐면 열심히 일하면, 애쓰면 하늘도 도와준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기 나름이다. 이게 보통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원리고 세상의 생각입니다. 기본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노력을 다 하면 그때 이제 하늘도 도와준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가르치고 배워왔다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힘을 다했기 때문에 죄 많은 곳에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너무 애를 쓰니까 예수님이 감동돼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인간이 가장 악할 때에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힘쓴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애쓴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못 살아요. 깨끗하게 못 삽니다. 죄성 가득한 인간은 누구도 의롭고 누구도 깨끗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경험했어요.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유일한 희망은 예수께 나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쓰므로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이 예수 앞에 나오면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은 다 영접하여 주십니다.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다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그래서 예수님의 선이 우리 가운데 오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린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수고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악해지고 더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죄악의 이 땅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성도가 선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가 깨끗하고 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성도는 누구나 다 타락한 인간입니다. 도무지 의로움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성도도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죄악뿐이고 악할 것뿐입니다. 오히려 성도라고 해도 남을 괴롭힐 때 그것으로 쾌락을 느끼는, 그건 사악한 인간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러한 악한 성도들에게 친히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혀주시고 그 의로움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성도가 더러워도, 아무리 성도가 죄악을 범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입혀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깨끗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겨울이 되니까 눈 오는 계절인데, 이렇게 이제 눈이 쌓이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또 아무리 더러워도 다 덮임 받잖아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덮임 받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일 뿐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이 죄인인 나, 우리 죄인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셔서 함께 계시면서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입혀주시고, 그 예수님의 깨끗함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므로,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은혜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적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요, 어떤 종교도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데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 어디도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는, 유일하게 임마누엘 예수님은 너희 노력으로 구원받고 너희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은혜로, 나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유대교와 천주교가 타락하게 되었느냐면, 인간의 스스로의 의로 인간이 스스로 인간 깨끗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변질된 교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만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하고 의롭게 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나는 의로운 사람일까, 나는 악한 사람일까, 뭐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의롭게 살면 복을 받게 되고, 내가 악하게 살면 결국 나는 저주를 받게 된다. 나는 의롭게 살아야지. 여러분, 살아보시죠. 뭐 의롭게 살 수 있어요? 누가 의롭게 살 수 있어요? 10계명이 있습니다. 누가 10계명을 지킵니까? 그 계명을 어떻게 하나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고 또 주님 앞에 절대로 의롭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환영하고 예수님 맞이하고
예수님 경배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전혀 모릅니다.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관심 갖지도 않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정말 인생들이 이 크리스마스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나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관심이 있든 없든 변함없이 올해도 또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죄가 많고 악하면 애진작에 예수님이 성탄절을 더 이상 주지 말으셔야 돼요. 그런데 또다시 주시고 또다시 주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다시 변함없이 올해도 예수님은 타락한 우리를 위하여, 타락한 인생을 위하여 또다시 성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실 이 성탄절은 연말과 함께 갑니다. 돌이켜보면 1년 동안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러울 때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건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맞이해 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하스 왕 때 가장 악할 때 예언이 주어집니다. 헤로드 왕 때 가장 악할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지금 인간이 다시 또 이 시기적으로 보면 1년 내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죄악으로 살다가 가장 악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바로 이 기적의 날,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아무도 관심이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관심을 가지십니다. 죄악된 인간들은 계속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친히 죄악된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가장 나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예수님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예수님은 홀로 자신의 거친 길을 가면서 가장 더러워진 인간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올해도 예수님은 성탄절의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기적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올 한 해 1년을 살아오면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황폐해진 우리의 영혼을 임마누엘 예수로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계속 걷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왜 성탄절에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1년을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감사드려야 되나요? 아니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정말 나같이 추악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임마누엘 예수님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 같은 걸 버려도 되고 나 같은 걸 그대로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도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도 마땅할 텐데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내 인생이 황폐해지고 내 인생이 비참할 때에 가장 큰 은혜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내 인생이 다 무너져도 임마누엘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결코 더러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 때 가장 악할 때 메시아 예언이 선포됐잖아요. 헤로드 왕 때 가장 악할 때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유다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가장 내가 죄가 클 때, 가장 내가 악할 때에 주님이 성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의와 거룩함으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더러운 땅에,
더러운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해. 이게 뭐 죄인도 찬양하고 사형수도 찬양하고 모든 인간이 이 땅에 내려오심을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서 신부 되신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